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금요일에 시간을 쓸 때가 있는데, 금요일은 보통 설교라기보다는 성경 공부에 가깝게 제가 하고요. 그다음에 안식일 날에는 설교를 보통 준비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오늘도 성경 공부에 좀 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옛날 생각이 좀 나서 저는 20대가 실은 없어요. 저는 20대가. 왜요? 20대가 없냐면 제가 21살인가 2살인가 그때 제주도에서 방위를 마치고 제가 뭘 하냐면 이제 그 옛날에 그 홍명가 목사님 전도회 다니면 이렇게 대전도회를 하면 목사님은 이제 하고 가시면 끝이지만 그 뒷수습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 홍명가 목사님 전도회 때, 그다음 일반 우리 선교 부장님들 각 교회 전도회가 있으면 전도회를 가서 거기서 전도회 구도자를 만나고 성경 가르치고 공부하고 하는 일을 그러니까 횟수로 7년, 그러니까 22살 때에서 29살 때까지 전적으로 그것만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임마누엘 선교단이라고 옛날에 그 하연일 장로님 그 제자였어요. 그래서 20대를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보통 전도회가 한 여름에는 없어요. 한 여름과 한 겨울에는 전도회를 못해. 너무 더우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제 청년 때였으니까 나가서 노가다를 떼어요. 목수일도 하고 미장도 하고 막 해요. 근데 거기서 돈을 벌어서 이제 전도에 나갔을 때 그 돈을 쓰는 거예요. 쓰고 이제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막 그러는데 그냥 뭐 왜 대단하지 잘 몰랐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20대를 보냈어요. 그리고 29살 때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해야겠다 싶어갖고 이제 29살 때 제가 이제 제 이제 그만 이제 신학을 공부하랍니다. 그래서 그때 수능 공부를 했어요. 수능 공부해서 30살 때 대학을 들어갔죠. 그러니까 제 20대가 없는 거예요. 20대가.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때 누구한테도 그런 얘기 한 번 했었는데, 저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사회생활 하는 것보다 제가 10년이 늦어요.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때도 많이 있었고, 무슨 하려고 하면 나이는 차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한 10년이 비어 있으니 늦으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고 막 그런 시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선교사님 보면서 대단하다 그러면서 제 생각이 딱 떠올랐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다닐 때 저희가 반드시 이제 공부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예. 예. 글자가 좀 작긴 합니다. 예. 예. 그림이 뭐냐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구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수면, 물층이 있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으라심에 빛이 있었고 하면서 이렇게 창조 사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은 뭐냐면 이게 루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루악이라는 단어는 이게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 뭐 성령, 바람, 호흡, 숨,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석을 하면서 성경학자 해석을 하면서 여기는 하나님의 신이 어울리겠다. 그럼 하나님의 신을 쓰고, 성령이 어울리겠다. 그럼 성령으로 이렇게 쓰고, 바람이 어울리겠다. 뭐 호흡이 어울리겠다. 이러면 그에 맞게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처음에 창조 사업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게 천지 창조자예요. 처음에 생명이 창조할 때 필요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과 수면, 물이 여기에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물과 성령, 하나님의 신은 성령입니다. 그렇죠? 루악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천지 창조를 하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물과 성령이 여기에 필요합니다. 근데 인간이 잘 살다가 잘 살면 좋은데 타락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절에 하나님이 세상의 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나 정도 됐냐? 한 20억 정도 됐다라고 추측을 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8명밖에 없었어요. 노아의 가족, 그러니까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그 아내들까지 해서 총 8명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지구를 완전히 그 덮고 있던 수면층을 비로 다 내려버려요. 그래서 지구를 완전히 물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노아만 있죠. 그래서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바람이 아까 하나님의 신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루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창세기 1장 2절에는 성령, 하나님의 신으로 해석을 했고 똑같은 단어를 여기는 바람이라고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뭐냐 그러면 물이 완전히 이 땅을 덮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어떻게 이 바람의 모양으로 물을 북쪽과 남쪽으로 모으고 23.5도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모은 물을 얼려버리고 남쪽에 있는 물을 얼려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구가 물에 덮여 있다가 물이 양쪽으로 싹 갈라지니까 땅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땅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창세기 8장 이제 하나님께서 재창조, 이 세상 안 되겠다, 새롭게 이 땅을 다시 창조해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겠다 라고 할 때 물과 성령으로 이 재창조 사업을 시작합니다. 또 한 번 이 재창조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3일 만에 어디를 가게 되냐면 홍해라는 데 도착을 하죠. 홍해에 도착을 하는데 얘기를 좀 해보면 이 바로가, 그러니까 이집트의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가라고 보냈어요. 보내고 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안 되겠다, 다 죽여버려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옵니다. 말 타고 이제 무기를 창 칼을 들고 뒤 쫓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갑니다. 가는데 어디에 다다르냐면 홍해라는 곳에 다다릅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 백성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바닷물로 손을 내어밉니다. 우리 10계란 영화 다 보셨는지, 어르신들은 다 보셨을 것 같고 요즘 젊은 세대는 이제 10계란 영화를 못 봤을 테고, 애니메이션의 애굽의 왕자라는 영화를 보면, 애니메이션을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해요? 손을 내어밀면 그 즉시 막 바람이 불면서 이게 바다가 갈라지죠.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합니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이 동풍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신, 저 위에 창세기 8장에 바람, 동풍 다 같은 단어 루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제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갈라지지 않죠. 하나님이 바람의 모양으로 어떻게 해요? 그 물을 가르시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출애굽기 14장 21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이 작업을 시작합니다. 어떤 작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그 당시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창조되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물과 성령을 통해서 백성들, 그래서 보면 정리를 해보면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물과 성령으로 천지 창조를 시작합니다. 새 생명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너무 죄악이 많으므로 이 죄악된 세상들을 좀 새롭게 내가 다시 재창조해서 내 백성은 다시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재창조 사업을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새롭게 재창조해서 다시 내 백성 삼아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재창조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얘기를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고린도 10장 1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일반 성경에는 침례라고 돼 있지 않고 세례라고 돼 있어요. 세례라고. 그래서 보면 침례인지 세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따지면 이게 뭐 밥티즘이라고 해가지고 뭐 물에 잠기는 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좌우에 벽이 있고 바다고 위에 구름이 수증기잖아요. 그렇죠? 구름도 물이잖아요. 그렇죠?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큰 예식을 하나 했다. 레가 예식 예자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뭔가를 했어요. 단체로 뭔가 예식을 하나 한 거예요. 볼 때 뿌려지는 새, 뿌려지는 예식을 한 것 같냐? 아니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잠기는 예식을 한 것 같냐? 이 단체로 여러분이 보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속에 들어가는 침의 예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와 함께 다 뭐 했다? 잠기는 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침례라는 거예요. 그게 침례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고린도서 10장 1절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어떤 예식을 했고 이런 얘기예요. 다 뭐예요? 잠기는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단체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내 백성으로 새롭게 만들 때 뭘 했어요? 단체로 물속에 넣었다가 빼는 걸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도 보면 8장 얘기도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의 말씀 보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뭐다? 침례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침례인지 세례인지. 그러니까 지구가 노아 홍수 때 뭔가 큰 예식, 지구가 자체가 뭔 예식을 하나 했대요. 뭔 예식을 했냐면 뿌려지는 예식을 했는지 잠기는 예식을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뭔가 예식을 하나 했대요. 보면 뿌려지는 게 아니라 어때요? 지구가 물속에 완전히 잠겨 있다가 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땅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물속에서 나오는 예식을 지구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재창조 사업할 때 뭘 했어요? 물속에 넣었다가 꺼내는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할 때 노아 때도 물속에 들어갔다가 재창조로 나오는 사업을 했다. 그게 바로 뭐다? 침례다. 지구가 뭘 받았다? 지구가 침례를 받았다. 그 당시에.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얘기도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한다. 창조될 때 천지 창조도 어떻게 됐다고요? 이 땅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물에서 나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뭔가 생명을 창조시킬 때마다 어떻게 해요? 물속에 있다가 물속에서 끄집어내는 사업을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여기에는 창세기 1장에 대한 얘기는 침례란 얘기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침례란 얘기가. 로마서 6장 3, 4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침례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고 예수님이 장사되신 것 같이 나도 물속에 들어갔을 때 장사되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물 밖으로 나올 때 새 생명으로 재창조 다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냐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우리 다 침례 받아봤으니까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내가 시카몬 옷도 있죠. 우리 시카몬 옷 침례 받을 때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물 속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을 깨고 부활했을 때 내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그 경험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에 천지 창조할 때의 얘기와 창세기 8장과 출애굽기 14장에서의 내용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천지 창조 때는 인간이 죄를 짓기 타락하기 전이에요. 뭐가 필요 없어요?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8장과 14장은 타락 이후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그때는 침례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왜? 침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됨과 함께 우리가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침례이기 때문에 8장, 10출애 14장은 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침례가 맞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1장에는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어서 침례란 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 같이 죽을 필요도 없고 장사될 필요도 없고 부활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창세기 8장에 어떤 게 있냐면 죄악된 사람들, 죄인들, 악인들은 다 어떻게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물 밖에는 어떻게 해요? 새 생명으로 살아남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따라 들어왔던 죄를 상징하는, 죄인을 상징하는 이 애굽 백성들은 물 안에서, 홍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물이 덮임으로 다 죽어요. 죄는 어떻게 해요? 물속에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온 자들은 어떻게 해요?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때 물 밖에 있는 자들, 물 밖으로 나온 자들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가서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출애굽 당시의 지도입니다. 출애굽 당시 보면 여기 오른쪽에 글자를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직선 거리는 약 300에서 320km다. 걸어서 2, 3주면 간다. 근데 이때 백성들이 많았으니까 한 2, 300만 명 됐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러면 한 달? 늦어도 2달이면 다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진짜 아무리 늦어도 2달 안에는 다 도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착각을 하셨는지 어떻게 해요? 이 애굽 땅 고센 지방에서 지중해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가면서 어디로 가요? 홍해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왜 홍해를 지나갔을까? 하나님께서 착각했을까? 길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백성을 삼을 때 어떻게 해요? 반드시 물에 집어넣었다가 꺼내는 예식을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 난생류라는 것이 보통 알을 낳는 동물들, 그러니까 양서류 뭐 이렇게 등등. 그 다음에 포유, 사람을 포함한 포유류, 모든 생물은 물에서 나옵니다. 물이 없이는 절대 어떤 것도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생명을 만들 때 천연기를 통해서 만드는 이 자연조차도 다 어때요? 물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삼고 재창조 사업하고 하나님 민족으로 자녀로 삼을 때도 어떻게 해요? 물에 넣었다가 꺼냅니다. 우리가 이 에티오피아 내시 얘기를 잘합니다. 제가 좀 길어서 중간중간 잘랐어요. 제가 이 얘기를 그냥 제가 말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 그 여왕의 국구를 맡은
아주 권위 있는 내시가 있었습니다. 이 내시가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쪽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이사야를 성경책을 읽고 있는 이 내시한테 말을 겁니다. 야, 너 지금 그걸 읽고 있는 게 뭔지 아냐? 모르겠다. 가르쳐준 사람이 모르겠다. 이 내시가 어디 글을 읽고 있었냐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악을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런 내용들 쭉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런 내용 쭉.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있는 어떤 그 고통받는 어떤 누군가에 대한 그런 얘기를 쭉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 내시가 빌립에게 이 고통받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 자기 얘기냐?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이 허물과 죄악과 이 채찍맞음과 이 고통받는 자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이 내시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이해를 하고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저기 물이 있으니 우리가 내려가서 침례를 받는 게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하고서 둘이 내려가서 침례를 베풀고 올라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이건 그냥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저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닐까? 성경 공부도 많이 했을까? 안식일도 잘 지킬까? 그렇게 하면 저 사람한테 우리가 침례를 줘야 될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될 때 처음은 뭐부터 시작하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냐 모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어디에 가야 되는 거예요? 물에 내려가는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교회 생활을 하고 어떤 헌금 생활을 하고 어떻게 안식일을 잘 지키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는 그 다음 얘기예요. 그거는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에 대한 몫이지 우리의 몫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울 때 항상 어떻게 했어요? 먼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제일 먼저 유월절을 경험합니다. 유월절이 뭔지도 몰랐어요. 단지 이렇게 양을 잡아서 이렇게 피를 바르면 이 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데, 내가 산대, 내가 목숨을 건진대, 유월 패스오버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간대. 이 재앙이 그 자체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바로 그래서 성소에서도 보면 성소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번제단은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되는 거, 발을 씻어야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경험했던 사람은 반드시 어딜 가야 돼요? 물 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재창조의 역사가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베드로가 전도하면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야,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리스도야 라는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 듣는 사람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라. 이 사람들이 물론 유대인이니까 그 성회에 많이 다녔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깨달았어?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이때 우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그 사람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가 채찍 맞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남을 얻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이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마음에 그치 깨달음이 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깨달음이 그때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가 회개하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래함으로 너희의 모든 죄사함 구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그 죄를 상징하는 애굽 백성들이 물속에 다 장사되는 것처럼 노아 홍수 때 그 죄악에 관양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상징하는 그 사람들이 물속에 장사되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이 사람들의 죄를 다 어디다 넣는 거예요? 물속에 장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나오면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겠다. 너희의 인생은 앞으로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가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저도 침례 받을 때 생각해 보면 제가 믿음이 엄청 많고 정말 뭘 잘 알아서 침례 받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예. 저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 오늘의 신앙 딱 공부하고 오늘의 신앙도 다 공부 안 하고 쓱쓱 봐서 답만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저 침례 받았어요. 예.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완전히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침례입니다. 예. 내가 침례를 받고 나왔더니 갑자기 거룩한 삶을 살고 내가 갑자기 안식일 때 겁나게 잘 지키면서 헌금 생활도 하고 기도도 멋지게 하고 이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의 모습과 그 후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다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나의 선한 양심이 누굴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바로 침례고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작을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 죄를 구원함을 인정하냐? 믿냐? 그러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라. 그러면 네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 야 거듭나라. 아니 내가 다 커갖고 어떻게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다 다시 나옵니까? 뭐 무슨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게 뭐예요? 네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경험을 네가 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네가 이 얘기를 할 때 니고데모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약간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당신이 랍비라며, 당신이 뭔지 안다며,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라고 굉장히 교만한 마음으로 실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알고 네가 거듭나라. 네가 지금 잘한다고 네가 명예가 높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 하지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다시 말하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하는 이 바울의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고린도 15장이 무슨 얘기냐면 부활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그 중간에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니고데모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것은 네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장사되고 날마다 부활하는 경험을 네가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물속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도 매일 죽는 경험들과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경험과 매일 부활하는 경험을 우리들의 매일 생애 속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거창하게 뭘 하고 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그래서 매일 죽는다는 것은 정말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제가 옛날에 설교했던 것처럼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세상에 씨가 되고 세상에 빛을 내기 위한 기름이 되고 나의 헌신이 있는, 그래서 내가 매일 죽는 경험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경험들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내가 그 경험 속에서 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내 생활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마지막 한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어떤 한 버스가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그 버스 안에 아주 허름하고 누추하게 옷 입은 그런 사람이 앉아 있는데 얼굴이 되게 이렇게 뭔가 근심에 차고 우울해 보이는 얼굴로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차에는 젊은 사람들이 막 타고 있었는데 뭐 여행을 가면서 막 신나게 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막 기분 좋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막 창밖을 보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가니까 어떤 젊은이가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아니 왜 그러십니까? 다 같이 노래 부르고 즐겁게 가는데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여차저차 하다가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방금 내가 교도소에서 나왔다. 수년간 내가 교도소에 있다가 지금 출소를 했는데 내가 내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다. 내 아내가 지금 그동안 혼자서 생활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났을 수도 있고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니 나를 버리고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아내에게 편지를 쓸 때 우리가 항상 갔던 그 언덕 위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에게 만약에 당신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다리면 거기에 손수건 하나, 노란 손수건 하나만 걸어주라. 그러면 내가 그 버스에서 내리고 당신에게 갈 것이고, 만약에 당신이 나를 더 이상 만날 생각이 없고 내가 다른 사람과 살고 있고 그런다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럼 내가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없으면 당신이 마음이 변한 줄 알고 내가 그냥 그 버스 타고 그냥 지나가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언덕이 보이는 것이 좀 다가옴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고민 중에 있다고.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버스 안이 어떻게 해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저 모퉁이만 돌면 이제 그 언덕이 보이는, 그 나무가 보이는 그 언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데 이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차마 못 보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고개를 싹 돌아가는데 차 안에서 와 하는 환호성이 탁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보세요. 했더니 못 봐요. 그래서 아니 보시라니까요 했더니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자의 입가에 미소가 팍 번지는 거예요. 그 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가 걸리는 게 아니라 온 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이 꽉 차서 진짜 이 나무가 전체 은행나무처럼 너무 노랗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버스에 내려서 그 아내한테로 가는 장면이에요. 그 남자에게서 또 그 아내에게서 이 노란 손수건이 붙은 이 나무는 시작입니다. 이 남자의 과거는, 죄 많았던 그 과거는 청산되는 거예요. 다시 누구와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죄악된 인간의 우리 모습을 저 바닷속에 물속에 다 잠그고 새롭게 창조하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 삼아주는 것처럼 이 남자에게서 과거에 내가 죄를 짓고 교도소 생활을 하고 그랬던 모든 나의 것들이 어떻게 해요? 싹 사라지고 누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새 사람으로, 새 남편으로, 한 가장으로 다시 새 출발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물속에 잠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예식을 오늘도 매일같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 항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